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요담과 아하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아주 적극적으로 배반을 했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대기 내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께 징계받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이 얘기를 내내 해주셨다고 그랬었어요. 오늘 아하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우상들을 섬기게 되니까 이 아하스의 나라, 남유다죠. 이 유다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구원을 요청한 겁니다. 그 구원 우리 도와주세요 한 거죠. 이 아수르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직까지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공격하거나 이렇게 한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강한 나라가 되었고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나라들은 에돔과 블레셋과 다메섹에 있었던 북쪽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하스 입장에서는 에돔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다메섹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때에 이렇게 새로운 아주 강한 나라가 됐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재물도 주고 왕궁에 재물이 없으니까 이 신하들의 재물들까지 다 끌어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이런 조공을 바치고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했던 것이죠. 지금 남유다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침공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하스의 이 죄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19절에 보면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스의 이런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를 낮추게 하시는 이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누가 사용됐어요? 아람이 사용되었고 또 이 블레셋이 사용되었고 에돔이 사용되었고 계속해서 이런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라면 이제 아하스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3절에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 다메섹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해 오니까 저 다메섹의 신들에게 전하여서 그 절에서 제사를 지내서 그 신들이 나를 돕게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의 이런 그 종교관, 아하스의 믿음이 얼마나 이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지 아시겠죠. 우리를 공격한 나라의 신들을 섬겨서 그 신들이 우리를 돕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하스를 도울 수 있는 신이었습니까? 아니죠. 아하스를 도울 수 있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부수고 문을 닫고 구석구석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하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남유다의 이 신앙과 믿음이 완전히 정말 이 멸망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하스는 결국에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이런 왕위를 끝내게 되고 그 이후에 누가 왕이 되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하스는요, 결국 이 왕들의 이 묘지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아하스는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아하스 같이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뭔가 하나를 일을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이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됩니까? 안 보게 됩니까? 보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 나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내가 그 잘못들을 멈추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덮기 위한 또 다른 잘못, 그 잘못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죄악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뭐가 됩니까? 결국 내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여러 번 읽어서 히스기야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자랐던 이 성장 배경에는 이 아버지 아하스의 이러한 우상 숭배가 있었음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하스가 돌아왔다면, 아하스가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이 유다를 안 받아주셨을까요? 아하스를 안 받아주셨을까요? 저는 반드시 받아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숨기고 감추고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을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고백을 하면, 여러분 고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죄가 슬퍼야 하잖아요. 그래야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가 슬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과정,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하스에게는 이 회개의 과정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멸망하게 됐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까지도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놓이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들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들의 잘못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하면서 또 다른 것들을 섬기고 또 다른 잘못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받으셔서 아하스 나쁜 사람이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했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
내가 지금 뭔가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지 못한 그 모습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끝없는 죄악, 계속되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아하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죄악의 길로 갈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서 아하스 같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본 그 사역자 초청 선교 부흥회 목사님들 오시는 날이거든요. 제가 아침에 가서 공항에 가서 영접해서 이제 이렇게 모시고 올 터인데, 여러분 그 일본 선교 부흥회에 함께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일본 선교 부흥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